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서 1장 여러분들 1절에서 제가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구원의 핵심 요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요, 원래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데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휴거 직전까지 불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기에 믿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불순물이라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럴 때는 교회는 이 누룩 있는 빵이 그래서 허락이 된 거예요. 누룩 있는 빵이.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이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6절, 9절, 11절, 12절, 14절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불러냈다 이거예요. 성별했다 이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뜻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느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사라져버리니까 무덤에서 자는 성도들 무덤이 그냥 열리면서 여기저기서 부활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절전했던 친구라든지 다정했던 부부라든지 학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운항하던 항공기가 조종사하고만 휴고를 해가지고 들림받아갖고 빈 채로 비행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무지무지한 선박이 항해사가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대형 트럭이 가다가 운전기사가 들림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세상에. 교통사고에다 해상사고에 비행기사고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그 세상의 무질서에 빠지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통제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는 구원의 핵심 요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드러나는 열매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 이것이. 그런데 이 구원의 열매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열매들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열매예요 이것이.
이것이 묶여져 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실 참된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날의 지역교회 안에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극소수만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대부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멤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핵심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제가 올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올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브레드는 빌러브드 해갖고 여기서 Your election of God이에요. 여기서 제가 헬라어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휘포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 그랬어요. 영어로는 by거든요. 근데 of가 by의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들에서 에가페, 매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 주격, 복수, 분사, 완료태더라고요. 수동태야. 그러니까 사랑받는이에요. 사랑받는. 사랑하는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인간이 감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구원 계획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이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관계없이 택자 불택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정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을 봅니다. 29절에 30절을 보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29절에 30절의 의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하려고 부르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의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29절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해 줬어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봉우리 골짜기에 교회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짓고 특별한 은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자, 베드로서 1장에 10절부터 보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향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을 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던 것이에요. 하늘에는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이 몰랐던 거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시해 줬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 만약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보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삭발과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를 더해졌어요. 성령이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교리적으로는 12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고 예수님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12제자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했어요. 여기는 사랑받는 형제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오 그랬어요. 너희를 선택하시오 그 뜻이. 성령이 거룩히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 헛소리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핵심 요소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랬어요. 이 예종론, 이 사기꾼들 여기에 다 쫓겨나야 되면 내가 몰아야 돼 이거.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택자 불택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됐던 것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갈보리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언제? 조건이 뭐냐? 그분을 나의 구세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선택한 것이. 칼빈주의 튤립을 넘어 사랑하다가는 지옥으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튤립의 만발한 교리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분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거둬 주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끔찍한 형벌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진노를.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핵심 요소도 세 번째는 구원은 믿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믿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발과 실라는 로마 발음으로는 실바누스입니다. 실바누스.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1장 1절에 실루아노라고 그랬죠. 로마어로는 실바누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 실루아노가 신라라는 소리예요. 바울과 신라. 같은 이름입니다. 자, 디모데는 은혜의 복음을 갖고 데살로니가를 가져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를 했고 이 메시지를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죠.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으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느냐. 복음을 듣고 돌이켰다 이거예요. 누구에서? 디모데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돌이켰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요.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이제 핵심 요소 네 번째는 구원은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1장 1절,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오면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 인격,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요. 골로새 2장 9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라고 하시나니 이랬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몸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격을 영어 킹제임스는 God Head라고 그럽니다. God Head.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늘 함께 하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구원받을 때도 함께 하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이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실 필요조차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싶으면 택하고 구원받기 싫으면 택하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교리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구원의 핵심 요소 5번째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미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3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섰는지에 대해서도 역설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을 보죠.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이 생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째는 믿음의 행위로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믿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소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에요.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겉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덕이에요. 구원의 가장 큰 3가지 증거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 3가지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첫째, 믿음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언제나 섬기는 행위로서 성도를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죠.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이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죽은 믿음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도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도 그들이 죽은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을 받을 만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은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예요.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시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을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이것이요. 몸소 배웠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 뜻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소망은 구원의 세 번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자세를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 요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하라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